40년 동안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 땅을 쳐다보면 모래바탕. 안식년 제가 3번 하면서 시나이 반도 시내산 밑에를 이렇게 버스 타고 지나가고 이렇게 거기서 산에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야, 정말 좋은 동네가 있는가 보다 하고 가면 신기루예요. 동네 하나도 없어요. 야, 저기 산에 가면 나무가 막 있고 막 그냥 아파트가 있고 그래요. 가보면 모래 아파트요, 모래 산이요. 40년 동안을 모세가 저가살이, 또 살인자로서 도망 세월, 양치기 생활, 시계축 왔다 갔다 하듯이 눈 떠보면 하늘, 내려다보면 모래바탕, 그리고 보이는 것은 약물이, 그렇게 그날 그날인 세월을 보내고 있는 자연인인, 40년 자연인이에요. 뭐 어디 수입, 수출, 통상 이런 거 없이 그 사막에서 나는 것으로 자생하는 그런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물으면 대답이에요. 목사님이 내 아이들이 굶고 있는데 가갖고 배고프냐? 그거 주겠다는 얘기요. 아주 명의 의사 중에 의사가, 그 어디가 아프냐? 이 곰발이 그렇게 많이 아프냐? 그럼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가지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람 특별히 설교 잘 들어요. 잘해줄 테니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인데요? 지팡이는요, 40년 도망자, 처가 생활, 양치기 갖고 있는 거 지팡이 하나예요. 전 재산이에요. 그러나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목사님에게는 설교가, 말씀이 지팡이에요. 다른 목사를 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뭐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고, 장로님들은 기도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누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할 것이요, 장로는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가 많아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 보편적으로 누구나 가지고, 또 우리 교인들은 어쩌면 다 쓰러지는 기업 사업인지도 몰라. 학생은 연필 한 자리인지도 몰라. 근데 내가 지팡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땅에 던져라. 그러니 뱀이 되는 거예요. 땅에 던져라. 땅은 바로의 땅이고 사탄의 땅이고, 뱀이 된다는 것은 바로의 그 왕관에는요, 이 살모사가 이렇게 그들의 우상이고 그들의 신입니다. 바로 궁전에 들어가면 언제나 살모사가 탁 앞에서 상징적으로 있고, 거기서 절하고 주문을 외고 축복을 빌고, 이게 이 뱀이, 사탄이 그들의 섬기는 신이었어요. 너 지팡이 없이 양떼들 이끌고 40년 다녀봤냐? 곰을 어떻게 물리치며 일이 승냥이 떼를 어떻게 물리칩니까? 너 지팡이 없으면 안 되지. 근데 그걸 던져라. 사탄의 땅에다 던져라. 너 백성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사탄을 섬기고 있고, 사탄의 땅에 살고 있고, 사탄을 위해서 살고 있고, 그 사탄의 모든 종들이 되어 있다. 네가 사명을 버리면 너도 사탄이 된다.
우리가 목사님이 말씀을 버려버리면 그때는 이 말씀이 나를 공격해 오는 사탄이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를 버려버리게 되면 그 기도가 사탄이 돼갖고 짐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잡되 꼬리를 잡아라. 이건 상식이 아니고, 저는 저를 무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뱀을 잘 잡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낫을 갖고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독사를 보고 이 머리를 딱 이렇게 낫으로 이렇게 누르더니 손으로 목을 딱 잡는 거. 그렇게 해서 잡아서 아들을 이렇게 고쳐주겠다고. 그래 그때 배워갖고 지금도 뱀만 보면 막대기로 탁 머리 눌러갖고 목 딱 잡으면 사람이나 기독교인이나 뱀이나 기도만 잡아버리면 끝나. 기도 딱 잡아 발발 들어요. 근데 만일 꼬리를 이렇게 잡았다 그럼 뱀이 유연성이 이 머리가 휙 돌아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상식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꼬리를 잡으라겠냐?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라는 거.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지, 너지. 너는 지금 이집트 가서 아무것도 안 돼. 말씀을 따라서 지팡이를 잡으면 그것이 다시 뱀을 잡으면 지팡이 되고, 말씀을 따라서 던지면 기적이요, 기적. 뱀도 되고.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식구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금을 아무리 던져봤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이 기적이 필요했어요.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 해서 깊은 곳에다 금을 확 던졌더니 고기를 찢어지도록 잡았어요. 나눴더니 2배가 가득 있었습니다.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을 따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말씀을 따라서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고 말씀을 따라서 모리아산에 올라가라. 꿈에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마음에 생각지는 못했던 어린 양이 산 꼭대기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번제로 쓰라고 예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성이나 상식이나 그는 모든 걸 떠나서는 말씀을 따라가. 요단강물에 무슨 기적의 물입니까? 오히려 요단강이 더러워서 나만은 지혜로워서요. 요단강에서 7번 모욕해야 이 한센병이 나병이 낫는다는데 우리 아르바 다메섹 강이 요단강보다 더 청결한 강물인데 그러고 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종이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7번 모욕했더니 깨끗이 고침받는 기적은 말씀을 따라. 그렇게 나의 지팡이가 말씀을 따르고 연약하고 모자란 것이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오병이어가 말씀을 따르고 유리시즈가 말씀을 밧줄로 자기를 딱 묶을 때 요정의 바다, 유혹의 바다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묶어지고 말씀을 따라갈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서 유혹을 이긴 것처럼 크리스찬은 이제 내 기업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말씀을 따라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빈손이요. 빈손. 너 있는 것이 뭐냐? 빈손. 모세의 손은요 40년 전에 살인한 손이고 사실은 살리는 손으로 사람을 주셨는데 죽이는 손, 살리는 손이 아니라 살인자의 손이 됐고 그건 40년 지나도 씻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식구들, 너는 살인의 손이었단 말이야. 그 손으로 한 사람을 살인해도 수억만 명을 살려도 그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한 사람 생명을 낙태했는데 내가 요새 운동이, 제 전도 운동이 낙태했으면 수십 명을 전도해야 한다. 그러나 그 생명을 살린다 할지라도 낙태한 죄를 속량하지 예수 피해는 안 된다.
그건 양치기 지팡이. 그리고 그것은 사실 처가살이 지팡이. 별것이 없는 거예요. 대릴사위라는 것을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사위란 것이 묘한 거예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오게 되면 저 사람은 계속 일을 시켜요. 나는 쉬라 그래요. 애만 낳으면 된다. 대를 이으려면 애를 낳아야 된다. 그래,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라 그러고 저녁에 일찍 자라 그러고. 참 이상하대. 며느리는 내가 참 사랑스러워. 사위가 왔다 그러면 또 반대요. 저 사람은 무엇을 헤매기고 자꾸 쉬라고 하는데 나는 일 시켜. 왔다, 참 사위 잘했다. 이때 일 좀 시켜야겠다. 그 사람이 참 40년 동안 사위 생활을 했으니 모세를, 그 집은 아들 하나도 없는 집이에요. 이드로의 집은. 그러니까 얼마나 머슴도 상머슴으로 풀어먹었어. 이드로나 나나 다를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사위가 가서 대접받을 생각하지 마. 장인 없을 때 가야 장모가 대접하지. 장인 있으면 일 시키느라고 볼일 못 봐. 그래, 계십니까? 그러고 가. 근데 그걸 품에 넣으라는 거예요. 냄새 얼마나 났겠어요. 40년 동안 씻어도 그 배설물 냄새, 그걸 네 품에 열라. 그리고 꺼내라 했더니 나병이 되는데, 한센신병이 되는데, 그것도 하얀 나병. 옛날에 우리 그 아는 사람 중에 백나병이라, 온몸이 하얘져 버린 거예요. 피부가 하얘진, 피부가 이제 염색체가 죽어버려요. 그런 나병 있어요. 근데 내놓으니까 이게 나병이요. 나병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한센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면, 몰라서 3년. 몰라요. 알면은 되는데 몰라서 3년. 내가 알아서 3년. 남이 알아서 3년. 내가 알고 3년 앓게 되면 나중에는 피부가 터지고 막 이런 데가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남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을 사탄의 상징이 되는 것이고, 이 한센병, 나병은요, 죄가 그렇다. 이렇게 나병 환자들을, 한센병 환자들이 죄인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암병 환자가 무슨 죄인입니까? 그러자면 그 암이 꼭 죄하고 비슷해. 입맛을 떨어지게 하고 막 잠식에 들어가서 나쁜 놈의 세포가 좋은 세포를 다 먹이고, 결국은 막 전염이 돼가지고 이게 복음하고 참 반대가 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하지 말라는데, 암 환자들은요, 눈만 뜨면 뭐 먹지? 무엇이 좋지? 참 반대. 그래서 이것이 죄다 말이에요. 암병 환자가 죄인이란 얘기가 아니고, 나 환자가 죄인이란 얘기 아니라 그 병 자체가, 병이 죄와 똑같은 성질을 가졌다 그래요. 몰라서 3년, 알아서 3년, 남이 알아서. 죄인은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요, 그냥 부스럼, 더럽고 가까이 하지 않고 격리되고. 그래서 이 한센병을 죄다, 이게 품이 뭡니까? 잘한 거예요. 네가 그것을 네 품속에다 엮고 있어봐라. 네가 품어라. 네가 품게 되면 그때는 죄가 된단 말이야. 마이더스라는 사람이 뭐 만지면은 그 금이 된다는, 네 손에 쥐면은 그것이 다 죄가 된다. 아프리카 원숭이 잡으려면 이거 호리병, 조금 원숭이 주먹만 들어가는 이런 병에다가 안에다가 호도 같은 거 잘 과일 여놓고 다 묶어놓고 이렇게, 그러면 냄새를 맡고 원숭이가 와서 손을 탁 넣고 가득 손에 쥡니다. 안 빼지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되는데 사냥꾼이 와서 잡아도 못 나. 그것이 자기 중심이 죄고 욕심이 죄고
그래서 누가 보면 12장에 야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창고 안 되겠다 헐어라 크게 지어라 내 영혼아 먹고 즐기고 아주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라 했더니 하나님이 와서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겠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 어디 가치가 있겠냐. 누구를 보고 비유를 주었냐면 자기 자신만 위해 살고 하나님에 서 인색한 사람을 위하여 이 비유를 들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 3조입니다. 용서를 받고 그걸 가슴속에 품고 있습니다. 100단에는 500만 원 3조나 탕감받은 사람이 이것을 품고 500만 원도 내놓지 못하고 3조를 가슴에 품고 500만 원도 내놓지 못할 때 3조가 독사가 돼가지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다시 원상으로 감옥으로 들어가 버리게 하는 이 비극이 죄를 품든지 자기 속에 혼자 품고 있든지 정신질환이란 게 뭡니까? 혼자 암병. 내가 만난 요새 암 환자 중에 피가 A형이 내가 꼭 물어요. 암 환자 보면 당신 피 A지. 그러면 어떻게 맞히냐? 내가 A다. 우울하고요. 사람과 대화를 좀 안 하고요. 혼자 이렇게 있고 다름없이 이거 징조가 무엇인가 징조가 사람은 원래 기쁘게 살게 있고 뛰고 살게 있고 아마 반갑게 살고 있고 그래야 한데 우울하고 또 웅큼해지고 이러면 다름없이 이 속에서 이 중심에 품고 있는 것 속에서 아픔을 품고 용서를 품지 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고 그러면 이게 다 독이 되고 병이 되는 거예요. 나병이 되는 거예요. 이걸 내라 그러고 꺼냈더니 여전하게 깨끗한 손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40년 그 손으로 나 하나 위해 산 자연인이었어요. 나도 자연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연인을 좋아하고 자연인한테 물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누가 간섭합니까? 내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잘라면 자고 말라면 말고 일어서려면 일어서고 그냥 면도 하려면 하고 뭐 또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자유를 위해서 자연인이 됐다. 우리는 그런 자연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명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자연이 사명을 이루는 자유인이지 자연이 그냥 가서 사는 아무 의무라든지 사명 이거 벗어놓고 내 맘대로 하는 그것은 자연인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누구든지 자연인이 되라고 우리를 여기 불러준 게 아니에요.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위해 살라고. 요새 우리 인생은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줍니다. 이걸 네 손을 살인자의 손, 냄새나는 손 이거 품속에 한번 여봐라. 나병밖에 될 것이 더 있냐?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였다가 꺼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했더니 여전히 깨끗해졌어. 너는 말씀 속에 아픔도 있고 말씀 속에 기적도 있다. 사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만 보고 낙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반부는 나와 앉아있어. 후반부는 보니까는 그것이 깨끗한 손, 능력의 손으로 바꿔졌습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기서 5장 18절과 21절을 참 사랑합니다. 내가 직접 아팠을 때 이 말씀으로 나를 살렸어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 고쳐주신다. 유대인들은 저녁으로 시작해서 이 낮으로 하루가 저녁으로 밤으로 시작해서 낮으로 하루가 끝나요. 눈물로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거둬라. 아픔으로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밝은 날로 끝난다는 거예요. 어려움으로 시작해서 위대한 것이 온다는 거예요. 승거로 시작해서 단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모세가 깨닫지 못한 것. 너 손에 너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라. 너 뭐 있냐? 손이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쥐지 마라. 오그라진다. 한센병 된다. 항상 펴라. 하나님의 손이 되어라. 기적이 된다. 그리고
모세도 알지 못한 걸 캐내줬어요. 너의 남은 것이 있다, 남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세가 시편 90편 12절에서 하나님, 나 남은 나를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깨달아 준 것이 오늘 사건이에요. 모세야, 네가 40년은 네가 훈련을 해서 네가 한번 교육도 받고 정치도 배우고 모든 걸 다 배웠다. 그러더니 결국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살인자의 손이 됐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와서 이제는 아무것도 양백기 칠 것이 없는 시계추 생활, 그날 쳐다보면 하늘이지, 딱 내려다보면 사막이지, 신기루뿐 양떼뿐이지. 그게 40년 세월. 아이고, 나는 이제 뭐든 끝났다는 세월. 그런데 이제 너에게 40년이 더 남아있다. 124 살고 죽습니다. 3분의 1이 아직도 더 남아있다. 그 3분의 1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남은 생애 40년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너는 내가 주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제부터 기적을 행해라는. 네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다. 네 손은 하나님의 손이다. 그리고 너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생애다. 우리 교회가 저는 어떤 예견을 갖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70이 되면 은퇴를 합니다. 물론 자기 건강상이든지 여러 가지 형편상 조기 은퇴도 있어요. 목사님도 조기 은퇴합니다. 그런 거에서 조기 은퇴하는 경우, 내가 꼭 그래요. 조기 은퇴할 때 장로님, 한번 장로님은 영원한 장로님이죠. 그렇게 형편상 일을 수행할 수가 없어서 조기 은퇴하더라도 언제든지 우리 교회는 내가 힘이 없을 때까지 강단에서 장로님의 고유한, 우리 교회가 부여한 기도의 권한이든지 신방이든지 여러 가지 구역을 맡아서 목사님과 같이 협력하는 이 모든 거 계속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그걸 해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 나는 정확하니 은퇴해요. 또 그 이전에 은퇴할지도 몰라요. 건강 못하면 못하는 거지. 그게 저 목회자들은 기력이 없어갖고 오래 못해. 근데 장로님들, 내가 그 기회를 드린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장로님, 힘들 때까지 교회를 사랑해 주세요. 뭐 은퇴가 무슨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80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40년이 더 남았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인생을 접어서 되겠어요? 모세가 거기서 접어서 되겠어요? 너는 앞으로 3분의 1이 남았다는 거예요. 남은 생애는 어떤 생애냐? 기적의 생애라는 거예요. 네 안에 엄청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대한 기적이 있습니다. 만일 칼을 차고 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모세야, 다윗이나 모세가 그 어린 사람들이 목동이 칼 차고 가고 군대 이끌고 갔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한테 죽고 골리앗한테 죽고 블레셋에 죽습니다. 그들은 누구와 같이 가냐? 하나님과 같이 간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런 희망을 갖고 간 거예요. 모세에게 엄청난 내적 능력. 저 구라파 가니까 옷을 막 잠바를 입고 다닌 사람이, 노동자들이 많아서, 아유, 그죠, 이거는 파리 도시에 잠바 입고 노동자가 많다 했더니 안내원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가난한 사람들은 넥타이 매고 다 이렇게 하고, 꼭 안 이쁘고 별것이 아닌 여자들이 막 이런 데 바르고 이러고 다니고, 진짜 이쁜 여자들은 아무거나 걸치고 다녀. 그리고 잠바 입고 진짜 부자들은, 왜냐면 그래서 그런 사람을 알부자라 그러고, 겉으로 잘 입고 다니면서 허풍대는 사람 보고 허풍부자라 그러고, 거품부자라 그러고, 사람도 알고 계셔요. 죽정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알찬 것이 있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하고 알차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 설교 끝. 아버지, 죽은 기업이, 죽은 축복이, 죽은 기적이, 죽은 정치가,
죽은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역사, 기적, 축복이 우리 작은 기업에서 지팡이 속에 일어나듯이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